사람은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으면 힘이 나죠. 물론 이제 그 꿈과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 또는 의욕, 그런 바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삶을 아주 역동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너무 무기력하고 또 다 우울하고 좀 좌절되는 상황과 형편 때문에 불만과 원망과 이 불평이 있게 되면 삶이 그렇게 좀 좋게 느껴지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죠. 다시 한번 나를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또 소명,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목적을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또 기쁘게 전진할 수 있는 힘차고 또 새로운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라기 이후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중단되었던 그 침묵의 긴 시간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들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등장한 이후로 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도 많이 가게 됐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푼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좀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사람이 다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점점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게 좀 불편하고 좀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그런 것을 고자질한 거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 3절 말씀인데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을 이렇게 고자질하면서 선생님, 세례 요한이 좀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못하게 하게 막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권세를 주지 않으면 그런 일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이 너희가 또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신랑이 오는 이 음성을 듣는 친구, 그러니까 신랑의 들러리죠. 들러리가 이제 신랑이 왔을 때 아주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도리어 주인공이 등장을 기뻐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분은 높아져야 되고 나는 한없이 낮아져야 될 뿐 아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될 뿐만 아니라 나는 사라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참 세례 요한은 대단한 분 같아요. 그는 예수님도 알아보는 그러한 탁월한 식견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달았고 또 그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리는 것 그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고 또 예수님을 경쟁자로 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높여주고 도리어 자신은 낮추면서 그분은 흥하고 또 그리고 자신은 이제 사라져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에게서 배울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알고 또 예수님을 안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임을 알고 있는 자신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것, 그 모습이고 또 두 번째는 아는 것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아는 것을 인정하는 것 더 귀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또 우리 자신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는 있는지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이 마음에 좀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그 예수님 하는 것을 못마땅해 여기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까? 또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우리 자신에 대한 체험과 경험, 간증을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또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인정했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또 예수님에 대한 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대략적으로 4가지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그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신 분, 또 성령 충만하신 분,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4번째는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 4번째 그분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허상인 것도 많고 참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리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은 여기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구원이 아니라 함정인 게 많고 유혹인 게 많고 멸망으로 우리를 속이는 게 너무나 많이 있죠. 술을 마셔라. 술을 마시면 다 근심 걱정이 있는다고 말하지만 술을 마시면 마시는 그때는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 문제는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고 도리어 더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머리만 아프다든지 속이 쓰리다든지 그러죠. 또 마약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마약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피폐하게 만들죠.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 것입니까?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간증이 있는지요. 그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요 또 참 생명이고 그리고 참 길인 것을 우리는 알지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영생의 길이 열려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래서 모든 어둠을 떠나가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성령까지도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영생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요, 선교요, 전도요,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영생 가운데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 가운데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승리하는 삶, 생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한인들을 기억하여 주실 뿐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선교 사역 가운데 큰 열매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